본문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뭔가 나의 삶과 말씀이 연관되어 있고 또 어떤 유익을 주고 또 말씀이 무엇을 붙들고 가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 사업이 잘 되고 뭔가 공부도 잘하고 뭔가 우승을 하고 하는 것은 샤머니즘적 신앙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유익을 줄까?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한번 깊이 생각하고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경험이 되어져야 이것이 믿음으로 남습니다. 말씀은 교회에서 듣는 거고 내 삶은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면 이 말씀의 취지와 의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묵고 묵상하면 공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갑자기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암기 안 되던 것들이 다 암기되고 공부를 안 했는데도 막 답이 알아지고, 이건 샤머니즘적인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근본이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셔서 말씀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그 지혜대로 살아갔더니 내 삶의 큰 역할을,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공부 안 하던 사람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지 말씀과 기도만 했다고 해서 무엇이 딱 되어지는 이런 샤머니즘적인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살아가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많은 간증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남의 간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 안에서 해결받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우리는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석하고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감동. 그래서 읽으면 감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별 감동이 없으면 감동이 올 때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서 이렇게 튀어져 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특히 설교를 하는 저희들은 얼마나 그것을 실감하는지 몰라요. 은혜가 안 되면 100번이라도 읽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것이 튀어나올 때 저희들은 정말 감동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동안 깨달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전반에 다 적용해도 어디 갖다 대도 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질고와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건강 문제도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인성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안함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이 낫지 않다 하더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평안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를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얻고 싶습니다. 그리고 찾고 말씀 속에서 찾으면 정말 우리의 인생에 변화를 주고 이 말씀 하나가
우리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런 놀라운 말씀인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분석해 볼 텐데요. 오늘 말씀 속에 규례, 법도, 공의, 법, 증거, 율례, 계명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한마디로 함축하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빼고 주의 말씀으로 다 집어넣으면 다 통합니다. 그리고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첫째는 주의 말씀은 즐거움과 기쁨을 줍니다 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요. 자,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지느냐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읽으면, 주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듣고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오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103절에 있습니다. 얼마나 달면 꿀보다 더 단 말씀, 그래서 먹고 싶고, 그래서 듣고 싶고, 그래서 읽고 싶은 그 마음, 그런 마음을 느껴보셨습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맛있고 이렇게 진리의 말씀인가를 깨달아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런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사모하면 언젠가는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정말 꿀보다도 더단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삶에 적용될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이 오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12시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요즘 폭염 12시에 무슨 일을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지 않아요? 거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시에 나오는 이유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5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만나고 싶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몰래 사람들이 안 나올 때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다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달라고, 나는 물 길러 온 것이 너무 힘들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 여인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을 만나기 힘들지만 동네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동네 사람들 다 와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모든 동네 사람을 불러가서 예수님 앞에 세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여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억압에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억압에 삽니다. 또 보이지 않는 이 체면 문화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내가 뭘 못하고 또 이런 것들 누가 뭐라고 할까봐 하는 남의 시선에 얽매여가지고 정말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얽어맨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어디엔가 구속받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구속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가 자기를 구속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배우고 진리의 말씀 안에 있으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는 정말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야 와, 내가 자유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자유를 찾는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구속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면,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말씀을,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원 제물이 뭐냐 하면 내가 스스로 드리는 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하는 찬양과 기도와
이런 것들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배우는 자, 새로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111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들로,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 기업을 삼았다. 말씀을 내 기업으로 삼았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나의 기업, 내가 가져야 할 나의 모든 기업을 말씀으로 영원히 내가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이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2절, 113절에 보니까 주의 율례로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미워하는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했고요. 114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숨고 싶습니다.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어진다고 하고, 내가 누군가가 공격해 올 때 나를 좀 막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이유는 내가 숨고 싶고 내가 좀 누구에게가 막힘을 받고 싶은데 그런 것이 없을 때 주의 말씀이 나를 은신처로 나의 방패가 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그 감격과 감사를 우리가 부여받을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가 모르게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 근심과 걱정, 이 두려움을 어떻게 떨칠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잘 해봐도 안 될 때 여러분 주의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어떻게 해결하시며 어떻게 내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가를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은 평안을 줍니다. 예수 믿으면 제일 큰 축복이 평안입니다. 근데 우리는 재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돈을 좀 벌어야지, 그래 내가 축복을 받았다고 그러지,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인류 대학에 가야 뭔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돈 잘 벌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자꾸 강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 재물로 따지는데 재물이 아닙니다. 이 재물은 근심과 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요구하려면 근심 없는 재물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재물은 근심이 따라올 때가 너무 많이 있고 오히려 나를 피폐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병을 고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병을 가지게 되면 불안과 두려움이 확 다가옵니다. 죽는구나. 암에 걸리면 벌써 두려움이 확 옵니다. 아, 이것 때문에 내가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확 옵니다. 그 두려움을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병이 나오면 되는데 병이 잘 안 나니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고쳐준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알고 나도 죽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생기고 또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병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립니다. 만약 안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나가면 결코 이 병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소심해하거나 이것 때문에 막 근심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러 가면서도 찬양하라, 나는 이제 주님 앞으로 간다 라고 해서 당당하게 죽어가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런 당당함이 있을까? 그것은 곧 믿음이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이 귀신은 우리 정신세계를 혼란케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게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게 하고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자꾸 집어넣어서 그 마음에 묵상하고 그 마음을 따라가다가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을 묵상하다가 그만 예수를 팔아버리고 마는 그런 엉터리 같은 일들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는 포악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저 나라의 독립을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불편한 마음은 있었지만 예수를 미워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탄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예수를 파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며 그런데 속박되지 말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집중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의 삶에 그 수많은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불안 요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근심과 걱정이 계속해서 하루에 한 가지씩 들어올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큰 게 들어오고 어느 때는 작은 게 들어오고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그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다 떨쳐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평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고 내 죽음도 걱정할 필요 없고 내 사는 삶도 걱정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린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101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악한 길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109절에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가끔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그 위기를 넘겨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0절에 보면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려움에 빠뜨려 드리려고 올무를 놓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올무에 걸리면 영락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법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그런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악한 마음과 유혹과 이런 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묵상하며 암송하며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말씀을 암송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떤 악한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만 정신 차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이 들어서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치매 예방의 최고의 약입니다. 암송하면 할수록 우리의 정신은 더 밝아집니다. 그리고 모든 잃어버렸던 단어들이 생각납니다. 잃어버렸던 이름들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암송하면 우리의 기억력이 계속 살아나서 치매가 걸리지 않습니다. 치매 현상은 우리의 기억들이 점점 사그러지는 것인데, 이 기억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기억력이 좋아지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기억력은 계속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입니다. 주의 말씀을 암송하며 내 마음속에 넣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사고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얼마나 건강한 사람을 만드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은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성경 말씀은 구원의 책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함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떨까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 부활을 믿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내가 열심히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두려울 것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수많은 두려움들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내가 사람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에서 계속 노력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들이 계속 다가오는데, 천국 백성이 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과 믿음이 분명하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삶의 소망을 갖고, 그리고 죽는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살고 싶다, 재미있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은 생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말씀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말씀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고 변화되었고, 정말 깡패 같은 사람도 변화되었고, 죽어가던 사람도 그거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정말 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나서 새롭게 변화돼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증거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간증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됐습니다. 작년에 50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화두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말씀과 떨어져 있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영적 부흥을 일으켜서 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이 사회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르베크라고 하는 오래된 교회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시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 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슬기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깨끗하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하면서 내게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영원이라 부르면서 찾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질다 하면서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리.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만 듣고 행함이 없다면 그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은 결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말씀, 기쁨과 즐거움을 주며 평안을 주며 우리에게 영원을 살게 하는 그 놀라운 말씀. 그래서 조지 투 루엣이라는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의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